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게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먼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낸 후 그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음녀에게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의미입니다. 큰 음녀는 영적 간음, 즉 믿었던 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과 결탁한 타락한 믿음과 그리고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세상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음녀를 포르네라고 하는데 이는 직역하면 장녀의 뜻입니다. 매춘 행위인데요. 상징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믿음과 주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는 의미와 믿음의 배반 배신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신론도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합주의적 신앙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명확히 해석되고 있는 것과 같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말로서 이는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에레미야 51장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희 끝이 왔고 너희 탐욕의 한계에 이르렀도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땅의 왕들이 그와 음행하였고라는 뜻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음녀, 즉 타락한 종교 시스템 체제와 결탁하여 부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부정한 부패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마치 종교의 유혹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51편 1장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아멘. 다음은 17장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못어가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을 가졌더라.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는 말씀은 성령에 이끌려 사도 요한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못어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음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이 요한을 따로 구별된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음은 붉은빛 짐승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 존재로 해석됩니다. 짐승은 사탄의 대리 권세자이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억압의 체계입니다. 붉은색은 피 흘림과 핍박의 상징입니다. 다음은 7머리와 10뿔의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까지 흉내내는 사탄 마귀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은 이 7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메시지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7머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다음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은 이 10뿔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다음 메시지 때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못어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라는 말씀이 의미입니다. 짐승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체계를 대표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8절입니다. 이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하고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다음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기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왕권과 부유를 상징합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매우 고급스러워 보지만 본질은 타락과 죄악입니다. 손에 금잔의 의미는 겉으로 치장하고 신성하고 고귀한 것 같지만 그 안은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17장 5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짐승인 자에게는 짐승의 표가 이마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음녀 또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이마에 지니고 있으면 강한 비밀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상징입니다. 다음 말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라는 말씀은 바벨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제국입니다. 종말에는 사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숨겨졌던 정체가 이제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이 어미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에서는 음녀가 나오고 2절에서는 음행이 2번 거론됩니다. 3절은 여자와 붉은 빛짐승이 2번 나오고 4절에 여자와 음행이 나오며 5절에서는 바벨론과 음녀들과 어미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음녀와 음행입니다. 1절에서 설명했듯이 음녀는 포르네임입니다. 직역하면 창녀, 매춘이입니다.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즉 믿음과 주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증한 것들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뷰델리구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역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즉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악을 의미합니다. 엄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메텔이라고 하는데 이는 존재가 단일 종교 체제가 아닌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의 사탄 마귀의 영적 타락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바벨론은 이단과 거짓 신앙의 모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큰 바벨론과 음녀와 음행입니다. 요한이 본 이 음녀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존귀해 보입니다. 차줏빛 금 보석, 그리고 그 안은 가증함과 부패,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도 겉모습, 겉모양만 진리로 판단해서는 아닙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정리해 보자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그 나오는 음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세상 권력과 결탁한 음녀는 단지 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존재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세상 권세와 결탁하여 백성을 미혹한 교회, 또 그런 체제, 문화 모두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3절에서는 짐승과의 연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짐승은 정치적 체제와 권력, 음녀는 종교적, 신앙적 부패, 타락, 잘못된 신앙, 이 둘이 결합한 마지막 시대의 거짓 왕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4절은 화려함 속의 가증함입니다. 오늘날도 외형이 아주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음행과 부패와 부정, 타락이 숨겨져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화려하고 귀중한 금잔이 아니라 그의 속의 순결한 진리입니다. 네 번째 5절은 정체의 비밀을 드러내는 폭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이제 드러났습니다. 아니,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정체를 공식적으로 이마에 달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종교와 정치가 뒤엉킨 거대한 거짓 타락 시스템 체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심판의 이제 준비가 완료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음녀 바벨론을 통해 거짓 신앙, 부패한 체제, 화려한 위선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등장하고 무너질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형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진리로 충만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도와 회중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금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진 믿음의 순결의 잔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깊은 은혜로 주님의 평강과 진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